할렐루야.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은 전체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쫓겨나게 되면 그게 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어린아이를 하나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치우는 게 낫다. 그 말은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누군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 안에 남아야 되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서로 다투다가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길까 봐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예를 들면 유대인 개종자들과 헬라인 새신자들의 모임이었다면 예를 들면 헬라인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 별 게 아니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는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마시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내놓고 예를 들면 저녁에 식사 초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인들이 모르니까 포도주를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포도주를 먹는 것이나 예를 들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일이 바울에게는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다고 바울은 본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규정한 겁니다. 그게 율법의 한 가지인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뛰어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셔도 되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아직도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장소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왜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받아야 되냐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의 임금 마귀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내시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 직접 얘기를 하셔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언제부터 받았냐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약속은 이미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죠? 주님도 여기서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면 바울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각해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세상에 속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진노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 길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래서 예수의 대속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으니.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 일이 뭐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화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일입니다. 그게 이제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지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의 일을 해결하신 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에게 자라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일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왕적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가 이제 선지자의 일을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일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이룬 일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일인데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육신 때문에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정욕을 줬다가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8절에 바울이 이걸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는 부분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이게 교회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영적인 부분으로 회복하시려는 겁니다. 이 일을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리더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죽일 때 그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게 길이란 말입니다. 그 길을 쫓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해 놨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얘기를 바울이 풀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첫째 일이 뭐냐면 이제 그게 세례입니다. 보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바울이 이 세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죠? 이걸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바울이 설명해 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새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죠. 그 히브리서 19장입니까? 히브리서 9장. 그렇죠. 9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가 열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는데 그 생명의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로 말미암아 열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의 얘기지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열리는 길이 뭐냐면 이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비춰보고 우리의 죄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놨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뭘 도적질했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도적질한 겁니다. 죽이고 아담과 하와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죽었습니다. 이 아담 안에서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멸망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운명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되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손을 뻗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적인 겁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얻어갈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 마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모두는 마귀에서 난 겁니다. 그걸 죄인이라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이래서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지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우리가 그걸 분별하는 방법이 하나란 말입니다. 그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 안에서 마귀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하시지요. 제자들을 위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을 보면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과 떨어지게 하시고 말이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유란 말입니다. 요 얘기를 야고보서 1장 19절 25절 보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이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생각하라 그 말이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속아서 그래요. 그죠? 우리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란 말입니다.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주님이 확정짓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또 회복하냐 말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말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복음을 씨를 뿌리는데 들어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죠. 근데 그 새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 마귀, 사단.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이게 교회에 사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본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 아니냐 말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열매란 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면서 그 영화를 회복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이 말을 직접 하셨어요. 사람들이 5,000명에게 그 떡 5개 생선 2마리로 먹이고 난 뒤에 디베랴 바닷가를 건너 오셨을 때 그 쫓아온 사람들이 묻는 말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 중에 쫓아온 사람이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는 게 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죠? 말씀을 따라가면서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 바울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 예수지요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린 그렇게 완전한 자로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한 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되라는 거죠.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바울이 아주 찬찬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게 이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게 완전한 자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어리면 어떻게 되죠? 신천지에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속에 굳게 서지를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곳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게 그런가 하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불교에 빠지고 무슬림에 빠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세상 풍조에 밀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이유를 바울이 지금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입니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슨 말로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걸 반석이라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고전에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 이제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룬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 말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그게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던 거고 제자들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게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제 마음에 먼저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메시지 중에 메시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권능이 예루살렘과 내가 임한 곳인 것이죠. 성령이 임한 곳 아닙니까? 결국은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우리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일이 베드로와 120명 성도에게 일어났죠.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120명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열흘 동안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열흘을 기도했는데 요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냐면 드디어 옛 사람이 벗어졌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죠.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 4절만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제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제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였던 15개국 나라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믿게 되면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세례에 대한 얘기 2장 38절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성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게 46절, 47절이죠. 그죠? 그게 복음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까지 증거되어지는 걸 우리 사도행전을 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우린 단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어느 날 이 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이 일이 임한 증거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신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헛되이 흘려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세상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